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야훼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믿음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할 이유, 한번 따릅시다. 감사할 이유. 이 같은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치란 무엇일까요? 이 정치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정치는 아주 고상하고 매우 바람직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결코 그렇지가 않죠. 이번에 대선을 치른 미국이나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적 현실을 보면 상호 간의 이해를 돕기는커녕 점점 더 대립 국면이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정치를 우리는 보고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한 정치를 해낸 정치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정치가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악명 높은 흑인 차별 정책을 맞서서 그는 화해와 하나를 이루어내고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하나로 이끈 위대한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자신의 진영만을 위한 리더가 아니라 모두 국민을 아우르는 리더였던 만델라. 그를 통해서 증오와 분노와 살인과 싸움이 가득했던 나라가 화해와 일치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위대한 정치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우리나라에도 이런 정치가가 꼭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위대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까? 사실 원래는 그도 젊은 날 인종차별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폭력을 쓰다가 감옥에 갇히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온갖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단한 삶을 살고 소용소에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7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그가 나왔을 때 많은 국민들은 넬슨 만델라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7년간 감옥에서 살았으니 몸은 만시하게 되고 그의 삶은 피폐해졌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헌데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그를 보고 모든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환한 모습으로 그렇게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27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그때 그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왔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일찍 일어난 것에 대해 감사했고 위가 건강해서 음식 같지도 않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된 것에 감사했고 신체가 건강해서 하루의 노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27년의 감옥생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감옥에서 나와서 위대한 화해와 일체 정치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감사가 그를 견디게 했고 감사가 그의 메마른 영혼을 회복시켰고 감사를 통해 그의 정치는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넬슨 만델라와 같이 주의 명령과 같이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야말로 나의 인생을 바꾸고, 감사야말로 나의 운명도 바꾸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꼭 깨달읍시다. 그리고 한평생 살아갈 동안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삶에 감사하고, 나 이웃들에게 감사함으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로 나를 지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한 찬송가의 가사입니다. 150편의 말씀 가운데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고, 나머지 절반을 여러 명의 시편 기자들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전반부에는 주로 인생을 살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시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의 시편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은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놀라운 감사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따라합시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가 나의 전심을 다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처럼 살아 숨쉬며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부모를 통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나를 만드시는 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나의 주인, 나의 창조자가 야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살다 보면 고난도 당합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살면서 바라지 않은 실패를 겪고 너무나 참담한 마음에 힘들어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조차도, 내가 실패한 것마저도 살아있기에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내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을 당해도 이 고통이 끝나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라는 희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실패를 거듭해서도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실패를 넘어 성공할 기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우리는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숨을 쉬는 한 하나님께 나의 감사의 고백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첫 번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의 장부를, 내 육체를, 내 영혼을 만드신 나의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일 먼저 이것을 기억하세요. 살아있다면, 숨을 쉬고 있다면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사는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 학교 있을 때 한 아동 교육자님이 계셨습니다.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이들 둘 다 얼굴이 파리하고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고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어요. 제가 교육자님께 아이들이 어디 아프냐고 여쭤보니까, 목사님, 저 아이들이 둘 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제까지 다른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놀지도 못하고 저렇게 방 안에만 있는데
목사님, 그래도 저희 아이들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아이들 보면서 내가 어쩌다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아이들을 낳게 하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 생각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병들어 고통을 당하지만 살아있으니 언제는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돌보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낫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저희 남편도 아이들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막일하는 것만으로는 힘들어서 아직까지 치료도 못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감사하는 그분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헌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몇 달쯤 있었을 때 그분이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저를 보시면서 환하고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났습니까? 목사님, 우리 사정을 교회에서 하시고 심장병 아이들을 수술하는 그 재단에서 우리 아이들을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한꺼번에 수술시켜준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마침내 수술 날짜가 돼서 아이들이 수술을 받아서 건강하게 회복됐어요. 다음번에 그 가정에 신방 갔을 때 두 아이들이 엄마가 아무리 들어오려도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뛰놀고 다른 친구들과 노는데 그렇게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머니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에 이런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만나도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숨 쉴 때마다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택하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이 이처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우리 모두는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에도 5천만의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명 가운데 1,000만 명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4천만 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납니까? 왜 우리입니까? 왜 많고 많은 사는 가운데 내가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공부 잘하는 성적순으로 우리를 고르십니까? 그러나 아마 걱정할 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외모순으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시고 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이유가 없어요.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사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돈으로도 얻을 수 없고 아무리 큰 권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나에게 더하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고 승리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 수고 끝나고 나면 주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올라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만 개의 입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365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여 내 구원자임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죽으면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죽으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며 염려하며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등부를 담당할 때 그림을 그리시던 화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60이 훌쩍 넘어 70이 다 되신 선생님이었는데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등부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공과 공부를 할 장소가 없어서 대성전 지하 2층이나 3층 주차장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그렇게 공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도 지하 3층 한쪽에 그렇게 돗자리를 깔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제가 예배를 드려 지나칠 때마다 보면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반에는 아이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그 당시 보통 한 반에 7명이나 10명 정도 됐는데 그 반은 20명이 넘게 아이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선생님은 열배를 토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애들은 별로 공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떠들고 장난치고.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그 반에는 북적이고 있었죠. 하도 신기해서 한 번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 반은 왜 이렇게 학생들이 많니? 특별한 이유가 있니? 그러자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선생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요. 솔직히 국어 공부는 재미도 없는데 공과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 한 명씩 안아주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데 마치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저를 사랑하시고를 느껴서 저도 모르게 주일이 되면 다시 와서 선생님을 만나게 돼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이들이 선생님의 진심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는구나. 나중에 그 선생님에게 질문을 했죠. 아이들이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 그림만 그렸지 아는 것도 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교사까지 맡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교사를 맡으면서 아이들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매일 1시간씩 시간을 정해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이면 아이들을 꼭 안아주고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는데 아마 아이들이 그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같이 늙은 선생이 그래도 아이들이 좋아해 주고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 그저 모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감사하며 살 수만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왜 힘들고 왜 고단하고 왜 염려와 불평이 가득하고 왜 우리의 삶이 가로막힙니까? 아직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만 하면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사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시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없다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에 내가 택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너무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위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돌보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 마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따라합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즉 나를 택하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택하셔 놓고 외면하시고 모르시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만 가게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마치 목자가 양을 기르는 것처럼, 돌보는 것처럼 나를 기르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인생이 쉽지가 않잖아요. 사는 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더구나 올 2020년은 어느 해보다도 인간의 나약함과 무력감을 느꼈던 한 해였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일상이 무너져버린 한 해였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나 혼자 힘만으로 살면 두려울 수밖에 없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에게는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나를 돌보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한다면 그분은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기르시고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지난 우리의 평생을 돌이켜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갈 것도 없이 올 한 해만 돌이켜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잠자게 하시고 깨어일어나게 하시고 건강하게 돌보아 주셨어요. 힘들다고 믿음 잃지 않고 이처럼 주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은 홀로 사는 외로운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행복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나의 걸음을 인도하사 주께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아직도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이처럼 주님께 나와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에 나오지를 못했지만 인터넷으로라도 영상으로라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니 이 또한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나를 돌보신 하나님께 이처럼 감사하면 그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감사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나를 지으심에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나를 돌보심에 감사하면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평생에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감사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미국의 치션 목사님은 열심히 목회하던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겨 목회를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가 병든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찬송시를 쓰게 됐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을 생각해 보니 비록 병들고 많은 것이 부족한 자신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봄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가을에도 추운 겨울에도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하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펜을 들어서 자신을 돌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썼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진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장의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